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강의 쉬운 8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납세에 관한 논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쉬운 8번째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육의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제기한 납세에 대한 논쟁을 다룬 내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11장 27절로 33절에서 예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또다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적대시하는 그들의 집요함을 잘 보여준다 하겠는데, 이같이 그리스도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에게는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책잡을 거리를 찾기 위해 연합하여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세금 문제로 주님을 올가매려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 보네메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유명한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선지자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그 사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매 쓰이고 있습니다. 그 목적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참 생명을 위해 보내시지만, 누구를 말입니까? 선지자나 사도나 주의 종들을 참 생명을 위해 보내시지만, 그 대적자들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 보내셨습니까? 사탄에 의해 보내지면 사탄의 일을 하지만, 주님에 의해 보내지면 의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책잡으려고 했는데, 여기 책잡으려라는 단어가 아그료라는 단어로, 이는 고기를 잡는 것과 사냥을 의미하는 말로,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함정이나 올무를 놓는다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아그료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물러난 사내들이니, 나름대로 묘책을 강구하여 예수를 잡을 함정을 팠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예수를 잡는 것이 어렵게 되자 예수의 말씀을 구실로 총독의 치리와 권세를 이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당시 유대사에서 큰 논쟁거리였던 납세 논쟁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바리새인은 누구이며 헤롯 당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래 바리새인은 파리사이오스라고 하고 헤롯 당은 헤로디아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란 이름은 히브리어 파라쉬, 즉 구별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과 같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은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은 스스로 구별하였고 자칭 의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들과의 교제를 피하였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나 민족에 대해서는 땅의 백성이라는 구약 성경의 표현을 사용하여 경멸적으로 불렀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리들을 멀리하였는데, 특히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 노마를 배불리는 자들로 여겨 더욱 경멸하였고, 당연히 노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당시 그들 가운데는 노마의 법을 수용하는 힐렐 학파라는 온건파도 있었지만, 대개는 강경파인 샴마이 학파를 따라 이방인 점령군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강경파의 입장을 따르던 자들로서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을 대표하여 온 것입니다. 헤롯 당은 친로마적 상류층으로 당연히 로마에 대한 납세에도 충실하였던 집단이었고 메시아 운동에도 반대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극관계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의 목적 아래 뭉쳤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모이라고 하면 금방 하나가 됐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사탄의 집단은 불의를 저지르는 일에는 금방 하나가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교제하고 안식일을 범하며 그리고 정결의 계명을 어기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적대자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지자 혹은 그 이상으로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몸에 받는 정치적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언제 세례 요한과 같이 헤롯 땅을 향하여 또한 헤롯을 향하여 혹은 자신들을 향하여 공격의 화살을 돌릴지 모르는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의 적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는 시편 2편 2절로 3절의 말씀이 여기 와서 성취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여기 와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온 자들이 묻고자 한 핵심적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자는 로마의 디베로였는데 당시 세리에 의해 유대의 모든 성인 남녀 즉 남자 14세에서 65세까지 그리고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1데나리온씩 당시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약 15만 원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1데나리온씩 거두어들여 로마 제국의 국고로 직접 보내졌던 은화의 인도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과연 로마에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납세 문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던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께 나와 아첨하며 세금 문제를 질문하는 자들의 위선을 간파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들의 내면까지 아셨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에 기록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디에 사는 것까지라도 아신다고 계시록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속이고자 아첨의 말로 주님을 미혹하는 자들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은 오직 진실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외면밖에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내면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기만하려고 하는 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도 회개도 찬송도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주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행할 수는 없지만 진실로 행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를 범했으면 범한 대로 숨기지 말고 오직 진실하게 자백하고 주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교제하는 비결은 오직 진실한 뿐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찾아온 자들의 아부 속에는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주님을 계교로 얽어매기 위해 아부한 것이었지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인간과 인간끼리에도 진실이 통해야 합니다. 관계에도 진실, 대화에도 진실이 통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주님의 언약을 믿고 하는 존재들에게 서로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는 자끼리 진실을 잃어버린다면 불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진실을 행하는 것이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리는 고사하고 진실이라는 개념까지 증발되어 버린 사회입니다. 우리 믿는 자끼리라도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가져와 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책잡기 위해 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에게 가이사의 것, 카이사로스,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그들 스스로가 그 동전의 소유권이 가이사에게 있음을 예수께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각 대령을 했는데 그러자 그들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동전에 대한 소유권이 가이사에게 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 동전을 실생활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가이사가 그 동전에 대한 세금을 그들에게서 걷어들일 권리가 있음을 실제로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자신들이 그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함정에 빠뜨릴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을 깔보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야 그분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은총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을 계교로 얽매려는 자들의 시도를 무산시켜 그들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참으로 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에게 새겨진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권위와 정부의 유익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결국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세금은 가이사의 돈을 사용했다는 데 대한 빚이며 그가 통치함으로써 백성들이 유익을 보았음으로 내는 빚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것은 성전세를 언급한 것이기도 하지만 황제를 신성시하는 데 대한 저항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황제가 신적인 영예와 숭배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드릴 대상이 있어 감사하고 찬양 올릴 대상이 있어 감사하며
기도드릴 대상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예배드릴 대상이 없고 찬양 올려드릴 대상이 없으며 기도드릴 대상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며 찬양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야말로 인간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기묘자, 즉 경이롭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시는 원더풀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주님을 간교한 계기로 올감하려고 했으나 주님의 지혜를 당치 못하고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승리하시고 이들은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과 미혹의 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기만 하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